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우리 캐나다 가서 좀 볼일도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 이제 잘 귀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박현송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서울 본지방에서 실시한 집사 스위치를 잘 시행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집사 안수리 예배와 권사 주임 인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하신 침례교 총회 목사님들과 또한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저녁 식사도 준비했고 기념품 인원 등등을 많은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다음날 행사를 위해서 한 번만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청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광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순서도 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지하시는 대로, 공지되는 대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공지되는 대로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2시 예배,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2시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그때 순서상에 집사 및 권사의 서약이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이 일을 하나하나 다 순서를 맡아서 오시는데, 그 권면 시간에 이 교회에 출석하신 이 교인 성도들만 다 한번 일어나시오 라고 해서 권면을 해요. 제가 외부 교회 가서 이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 진짜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무슨 일을 하나 많이 분주해서 진짜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시라 그래라. 그 예배 중단되어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좀 그런 어수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교회 권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출석하고 함께 참석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 누구죠? 12제자와 또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교과서로서 우리 삼으니까 성경 이외의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말씀이 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재직들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에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속에서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이 헌법의 규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요 세 가지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 받고 지혜가 충만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문제 놓고 서로 우리 정당들 보면, 우리 정치계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구에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싸웁니다. 또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구제 모든 항목을 가져가려고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텐데 이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일을 해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좀 택해라 했더니 7명을 택하게 되어졌는데, 이 7명을 택하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런 분쟁하고 원망하는 일이 그 이후에 사이에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니까 없어졌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지혜롭게 잘 분배했고, 칭찬을 받았으면 저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오라. 저분이 저 사람이 무슨 저 사람 출신이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요거부터 살피고 강원도래 이거부터 춘천도에 뭐 이런 거부터 살피고 얘기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부터 받으니까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요. 그러니까 다 원망이 없어지고 화합이 되어지고 평화가 조성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난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의 얘기가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리 집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이 안수 집사, 이 안수 집사의 사명이 뭐냐면 뭐하는 인간이? 집사가 일꾼입니다. 드라마에도 집사 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만 무슨 뭐 김집사 할 줄 알았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일꾼, 일을 잡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내 자신이 낮아지며 또 겸손해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주님의 들어올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을 완전히 주님 모신 다음에, 주님 모셨지만 내 마음 조금 한편에 좀 부유한 부분이 있어요. 내 자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주님 더욱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크신 발자취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바울 사도도요, 보면 바울 사도를 돕는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16장 1절 말씀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니? 일꾼? 누구요? 베바. 그 난하주, 성경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말고 난하주 밑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난하주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초대교회는 뭐 서리 집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정말 강한 사람, 슈퍼스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에게는 육신적인 뭐 질병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 하는 일에 그냥 전차 탱크같이 막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서는 참 많은 돕는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불굴의 전차처럼 뚫고 나간다면 혼자 다 했어야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혼자 다 해요. 그냥.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근데 좀 나중에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분이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려가서 저 키보드 풍검이죠. 풍검 같은 거 막 치고 또 올라와서 또 설교하고 또 안내도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아이가 뭐 푹 치고 주보도 다 하고 모든 거 다 해요. 누구 맡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다간 당신 정령 은퇴 못한다고, 은퇴하고 싶으면 다 좀 맡기라고.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맡기라고. 사도 바울 하면요,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은 다 열거한다면 참 다 못다할 기록일 것입니다. 바울의 유대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한 사역에 있었지만 그분은 동역자를 잘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요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은요 중소기업 같아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직원들에게 주택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집은요 여름 장사인데 겨울 때도 막 훈련 가리키고 겨울에도 이렇게 복지시설 비슷하게 해줘요. 어떻게 다른 식당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째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직원 관리, 직원을 저분들한테 밑보면 자기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마인드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돈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도 주고 뭐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걸 풀면서 큰 거 붙잡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보면 이게 아주 능력이죠. 바울 사도도요 사람 잘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력자를 키워냈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래 직분들을 세움이 성경에는 직분들의 세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사 역할 아니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만들고 오늘 머물고서 로마 교회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머물고 일꾼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일꾼 세우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충성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풍성교회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직분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만 우리는 충성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함께 짊어지는 오늘 첫 번째 일꾼이 베베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에요 일꾼들이 결혼되어진 33명 나옵니다. 그중 여성 그 시대 여성들은요 사실 사람 대접 잘 못 받을 때입니다. 요즘은 대통령도 여성이시고 이렇게 여성의 파워가 너무 세지만 그 시대는 여성의 이름이 그렇게 잘 이런 문헌에 기록될 일은 별로 없는데 여성의 33명 중에 9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9명의 역할이 잘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성일까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왜 남자가 앞에 안 쓰고 여자가 먼저 하고 그것도 우리가 놀라는 얘기 그 시대 상황은 그 시대 상황 속에 이 기록한 것을 보면 당연히 남자가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 보면 그 일꾼들 가운데 16장 속에 있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젊은이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어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어요. 귀족 가운데 귀족이 있었어요.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없이 소중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나는 무식하다 아니에요. 나는 유식하다 아니에요. 더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일꾼은 각자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데 참된 교회 일꾼은 누구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좋은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어야 되는 거 아니? 말씀 보면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결론 말씀으로 또 이 말씀 나눌 텐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주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인정받은 일꾼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시는 일꾼들은 좀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도 있지는 않았을까? 아마 미루어 봅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우리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인정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에게 쌀 한 톨 짊어지면서 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개미 한 마리가요 쌀 한 가마를 짊어지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직분에서 자기 믿음의 거룩에서 자기 할 수 있는 환경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시대에 일용자파를 시장을 돌며 판매한 행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부상, 등짐장수, 보찜장수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보찜장수 두 명이 함께 고갯길을 넘게 되어졌는데 짐은 무겁고 길은 험하고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뭐 트럭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당신 혼자 가시오. 그러니까 이 주위에 바라보니까요 근처에 쉴 만한 것도 없고 요즘 말하면 뭐죠? 여관도 없고요. 점점 날도 저물어가니 여기서 가만히 밤을 지내면 야생의 밥이 돼 있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힘들면 당신의 보찜을 나에게 주시오 해서 한 사람이 보찜을 들고 갑니다. 그래 함께 가서 맡기고 가만 보니까 여기서 날밤 새려니까 너무 위험해서 갑니다. 얼마 안 가서 두 명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물살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건네준 보상은 빠른 물살에 떠밀려 넘어갔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던 보부상은 짐의 무게 덕분에 안전하게 그 개울을 건너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갯길을 넘을 때 무거운 짐이 힘들게 여겨졌지만 물살이 심한 개울에서는 그 짐이 눌러주는 힘으로 그 물살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얘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미루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잘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짐을 내게 맡겨진 짐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그 교회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나 앉는 거고 그냥 기도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처음에 예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답니다. 근데 은혜가 돼요. 교회가 참 부흥되고 지고 설교가 힘이 나고 막 신났어요. 그럼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이 된 것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은혜도 안 되고 설교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걸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설교 준비가 약한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했어요. 간만에 생각해 보았더니 전에 아무개 할머니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세요. 알고 봤더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삶의 목회 현장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아하 기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의 너무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중보기도의 멤버 일꾼을 만들어서 아예 가는 곳마다 중보기도 대원들을 만들어서 그냥 지하실에서 기도하게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성도들 재직들에게 일꾼 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저런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집 아이가
뭐 직장에서 나왔는지 영화 티켓을 주면서 예약을 해주면서 엄마랑 같이 가서 영화 구경하라고 한 것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 신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난 영화 가면 무조건 자요. 잠자기 딱 안성맞춘 곳이 영화관이에요. 깜깜하지요. 푹신푹신한 의자죠. 코 안 고는 곳이 다행이에요. 그냥 찾지 잘못하면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코 골았다가는 그냥. 근데 그 베테랑은요, 뭐 잠잘 새도 없어요.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요, 목사인 제가 보고 은혜 받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본 얘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 보신 분들을 좀 위해서 약간 설명한다면, 어느 형사가 있었고 재벌 3세가 있었는데, 재벌 3세가 아나무인으로 막 돌격 앞으로 가고, 그리고 무슨 형사가 사건을 쫓는 중에 이 재벌 3세의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추적해 나가는 뭐 그런 얘기예요. 집요하게 이 형사 이름이 서도철 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이렇게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를 뒤져야 되는데, 재벌 3세 뒷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그 부하 직원들이 여러모로 막 반격해 나갑니다. 뭐 드라마가 뭐 영화가 참 재밌게 반격해 나가죠. 그런 가운데 형사의 부인이 뭐냐면 사회복지사 형사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핸드백이래요. 그것도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그런 뭐 핸드백을 너무 혹한다니까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 핸드백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돈, 5만 원짜리 고액분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 부인이 사회복지사가 나 이 가방 있는 건데 이게 보기엔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써보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상하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짝퉁인가? 많이 안 들어가는 우리 집에 여기는 많이 들어갔던 얘기죠. 짝퉁인가? 하고 돈을 거절합니다. 그 핸드백하고 수많은 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자기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찾아가가지고 한바탕 하기를, 야, 서도철,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알았니?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기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범이 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내게 은혜 받은 말은 뭐냐면, 목사로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집사로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믿음 생활에서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성도 되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참된 일꾼은,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주변의 일꾼들은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고 증거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씩 한 가지 언급합니다. 3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시면, 로마에서 떠나라, 즉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쫓겨나야 했던 불행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 제가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말씀 로마서 16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에게 문하라라. 누구의 친척이라고요? 바울의 친척이. 내 친척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은 거죠. 그 이해한다면요, 바울이 친척이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인데 이 친척이 먼저 예수 믿었던 거야. 먼저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친척이 바울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와 함께 뭐 했던 사람이다?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이건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나중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예수 믿게 되어진 사건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시대 그 순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먼저 믿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고난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즉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갇히고 고난에도 갇히고 고난도 받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친척했던 그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였습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누구요?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주님 일꾼을 지금 결혼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은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펜을 쓰면서, 보세요. 어쨌든 갑시다. 여기 누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누포 그의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좀 봐야 이해를 합니다. 한번 좀 스크린을 도움을 받고 여러분 성경을 찾든지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그들이 노바 병정들이 누구를?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뭐라고 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 시몬이 즐겁게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데, 어이 당신이 오셔. 그래서 이거 맞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아마 시몬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해 봤더니 이분은 범상한 죽음이 아니야. 마침내 이분은 예수님을 추적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는 자원해가지고 자기 아들 루포, 자기 부인까지, 부인의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왔어요. 자기 부인까지 예수 믿게 하고 변화되어져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요, 좀 억지로라도 좀 하고요, 사람이요 좀 체면 때문에 가야 되고 입장 때문에 가야 되고 체면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억지로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악의 열매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변하지 않고 주님 뜨겁게 사랑으로 섬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할 때 가려서 한다면 뭐만 하겠어요? 뭐가 하겠어? 일꾼, 그러고 보면 여기 말씀 보면 13절, 오늘 보면 말씀 로마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러니까요, 그 이후 자기 아들 루포,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그러고 보면요,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분이 나중에는요, 가정 온 집안 식구들, 자기 자식까지, 자기 부인까지, 자기 남편까지, 자기 자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주의 바울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일꾼은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가 아니라
우리 집안 온 집안 식구들 함께 같이 주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일꾼은 주님의 교회 일꾼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거리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편지가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어떤 편지, 어떤 모습이 인쇄하게 되어지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보찜으로 아마 2집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원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변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은요, 그분은 진짜 짐승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가죽에다 지금 이렇게 설교 한 편의 설교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절 해가지고 빨간색, 청색 칼날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그걸 보여줘요. 우리 그렇게 쓰기도 한 1년 걸릴 것 같아. 아주 그냥 그 짐승 그 가죽에다가. 여러분 지금 두루마기 같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복사 용지 그런 용지 페퍼가 아닙니다. 그거 무거워요, 무거워. 그것을 여성이 가지고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 그 무거워서 싫어. 나 힘들어. 나 어저께만 발 뒤꿈치 다쳤어. 이런 거 없었어요. 베베는요, 진지한 일꾼요, 바울 사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요, 그분은 여자였지만 편지 전달하는 일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특권처럼 생각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역은 위대하게 바울 사역이 바울되게 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사역에서 진정한 일꾼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내가 소론도 아직 못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것이. 자, 베베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주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보호자가 됐다. 여러분 재직들은요,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져야 되고 바울 사역의 보호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재직들은요, 우리 주의 성도들께서는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우리 함께 똘똘 뭉칠 때 누가 우리를 찝쩍거리겠습니까? 보호자가 되십시오. 보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은 또한 일꾼들은요, 우리들의 적은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우리들의 적이에요. 우리들의 적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옆에 있는 분들은 동지요, 동력자예요, 동력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이 우리 주의 성도들끼리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 말씀을 제가 16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요, 어느 교회라든지 보면 문제가 위기가 좀 있었던가 봅니다. 로마 교회도 아마 또 위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새가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한 얘기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면 맨 무슨 장? 마지막 장, 끝장에 말미에 쓰기를 20절 말씀,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무엇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뭐라고요?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했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분쟁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요, 항상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문안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 주의 성도들 앞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문안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재직들, 주님 앞에 일꾼들,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묘비 위에다가 묘비물을 생긴다면 어떤 비석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성도, 목사, 집사, 아무개, 뭐 장로, 이렇게 하고 보면 많은데, 제가 그 비석을 찾아다녀서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비석 문이, 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비문이 좀 그렇게 썼어요. 또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재미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비문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비문에는 10절 말씀에 의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여기에 잠들다. 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아무개 여기 잠들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섬겨나가고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부름 받으시고 주님 사역 감당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몸된 풍성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